2026년 6월 14일 주일 아침입니다. 3927 TV 주일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언제나 차고 넘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입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마음으로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되 세상의 욕심을 따르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열매 맺는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작은 일상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세우기 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번에는 꼭 서로의 마음이 낮아지고 지혜로운 결단이 이루어져 종전을 향한 서명과 약속이 실제적인 평화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미움보다 화해가, 분열보다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와 미국에서 월드컵 축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단순히 승부에 집착하는 경쟁의 장이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웃고 함께 응원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각 나라의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경기가 안전하고 기쁨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세상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 있어도 그 기쁨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이들,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 깨어진 관계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평안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알게 하시고 지친 이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27 TV 주일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이어져 온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종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14일 전쟁 종식을 위한 서명식이 있을 수 있다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기대가 있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도 컸습니다. 이번에는 부디 평화를 향한 합의가 이루어져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세계 평화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나라와 지도자들조차 정의와 평화의 길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렸지만 그 이름에 걸맞은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도 그런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평화의 길을 다시 깊이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4년 만에 찾아온 월드컵 축구 경기가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전만큼 대한민국의 축구 열기가 뜨겁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4년 전 온 나라가 하나 되어 외쳤던 함성을 떠올리면 더욱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책임 있는 자리의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가 잘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는 한국 축구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고 오류가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우리의 믿음과 상식이 이 사회 곳곳에서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5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59절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감격적이고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말씀 액자로도 많이 제작되어 성도들의 집안을 꾸미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막상 대답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막상 대답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또 때때로 대화 중에 아주 멋지게 써먹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의미를 잘 몰라서 엉뚱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진리를 알면 가난에서 자유롭게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를 알면 질병에서 자유롭게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를 알면 사람들과 좋지 않은 관계로부터 자유롭게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를 알면 다른 나라의 지배와 통치로부터 자유롭게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예수님 말씀이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해석은 정말로 엉뚱한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해석이 생기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의 흐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난주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떤 구절이었습니까? 그 구절은 요한복음 8장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하는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었습니까?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었습니까?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 믿음은 자신들의 결심으로 인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4절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죄 가운데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믿기로 작정하고 믿기로 결단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작정이나 자신의 결심이나 자신의 결단은 아주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은 자신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작정만 하면 언제든지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결단만 하면 언제든지 다이어트에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작정한 대로, 결심한 대로, 결단한 대로 결과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사흘만 가도 다행입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믿겠다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믿음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에게 신뢰가 쌓이고 쌓이고 또 쌓였을 때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지 작정으로, 결심으로,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작정해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이지 사람들의 작정이나 결심이나 결단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즉 요한복음 8장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는 구절에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이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단서를 붙이실 이유, 다른 조건을 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것 자체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것 자체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단서를 붙이고 조건을 다셨다는 것 자체가 이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겠다고 작정하고 아무리 믿겠다고 결심하고 아무리 믿겠다고 결단해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나약한 믿음, 언제 깨질지 모르는 연약한 믿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허망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람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누가 해주셔야 합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다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온전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야. 절대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 절대로 틀림이 없는 하나님, 절대로 거짓이 없는 하나님, 절대로 요동이 없는 하나님, 즉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야만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야.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야.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믿음은 작정이나 결심이나 결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공로라는 의미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공로가 임해야만 너희들이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죄 가운데에서 죽는 일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사람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믿겠다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지 못할까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1절 알아듣지 못하고 그 의미도 1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믿기로 작정하고 믿기로 결심하고 믿기로 결단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요한복음 8장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는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내용을 보면 웃음이 나십니까? 웃음이 나지 않으십니까? 웃음이 나셔야만 합니다. 믿겠다고 작정한 자들이 어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이렇게 기가 막혀야 합니다. 이렇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요한복음에도 이미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라고 니고데모가 물었을 때 우리는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자 사마리아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우리는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자 무리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우리는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거듭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저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우리가 웃는 것이고 우리가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와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인데 믿는다고 하는 저들은 종이나 노예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를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는 말이 스스럼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의 의미를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종의 의미와 자유의 의미를 바르게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이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저런 죄를 지으며 산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종은 언젠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신세지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영원히 주인의 집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혼자서만 주인의 집에 영원히 산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과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상황을 자랑하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혼자서만 주인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해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주인의 집에서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계획을 가진 나를 너희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결코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너희는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기에 아브라함은 결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수 없으며 너희들의 아비는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비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8장 37절로 40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의 아비는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의 아비는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아, 그렇지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세운 건국자일 뿐 실제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싹 바꿉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대답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의 아비는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맞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형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희들이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인데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봐서 너희들과 나는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가 될 수 없으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기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라는 내용입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너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모두 너희의 아비인 죄의 조종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순진한 사람들에게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는 것도
모두 너희의 아비인 죄의 조종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속성, 즉 죄의 속성은 살인과 거짓과 오류인데 너희들은 그런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으니 너희는 마귀의 아들들, 즉 죄의 아들들이 틀림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니 너희들의 아버지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을 터인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니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너희들은 결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도 너희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너희들의 형제로 인정하고 나를 더 사랑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의 아비는 따로 있는데 그 아비는 바로 마귀요, 사단이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군요.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였군요.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구의 자식인지 많이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알았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순히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이방인으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갑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는 내용입니다. 표현만으로 봐서는 꽤 점잖은 표현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는 너 유대인 아니지?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너 미친놈 맞지? 너 귀신 들린 거 맞지? 너 제 정신이 아닌 것 맞지? 너 죽고 싶어 환장했지? 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했다가 다음에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했다가 예수님의 반론에 대꾸할 말이 없자 예수님을 이방인으로 귀신 들린 자로 미친 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논리로 대결하다가 논리로 될 것 같지 않으면 온갖 억지, 온갖 생떼를 부리며 상대방을 막무가내로 누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이라고 몰아가자, 귀신 들란 자라고 몰아가자,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이 귀신 들린 자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오히려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유대인 너희들이 오히려 귀신 들린 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너희들조차도 나 예수가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도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죄인으로서 죽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도 이미 죽었고 선지자들도 이미 다 죽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대꾸하면서 네가 귀신 들린 게 확실하다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아브라함도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8장 52절로 56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8장 57절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는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보고 우리는 또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어이없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도 모르냐고 꾸짖으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도 모르냐고 책망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꾸짖거나 모르는 사람을 책망하거나 모르는 사람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이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꾸짖고 책망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야 합니다.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설명과 설득만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어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 설득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면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모르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선포입니다. 당장에는 선포를 알아듣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선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고 자신의 존재를 선포하십니다. 지금 50세도 되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수천 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설명하고 설득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였다가 다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였다가 다음에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하였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죄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믿겠다고 작정은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비인 마귀에게 여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에서 죽지 않기 위해 믿겠다고 작정하고 믿겠다고 결심하고 믿겠다고 결단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는 어이없는 반응.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는 어이없는 반응.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는 어이없는 반응.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는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어이없는 반응을 보고 우리가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변에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작정은 하였으나 믿는다고 결심은 하였으나 믿는다고 결단은 하였으나 이런 유대인들의 어이없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엉뚱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즉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된 성도로서 이 세상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와 축도로 2026년 6월 14일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 절대로 틀림이 없는 하나님, 절대로 거짓이 없는 하나님, 절대로 요동이 없는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거듭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저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 많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사람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죄의 사슬에 묶여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을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언제나 온전한 길, 형통한 길, 의로운 길,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